저는 이제 곧 강단을 내려놓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지만 돌아보면 한순간 같습니다. 젊은 시절엔 열정 하나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예배당이 참 조용해졌습니다. 새벽마다 불을 켜고 들어서면 빈 좌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때는 찬양으로 가득하던 그 자리, 기도로 울던 그 자리들이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십자가가 서 있지만 그 십자가 아래 울던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그렇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앙보다 현실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세상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등을 돌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세월 함께한 성도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자신을 미안해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그리고 이해받고 싶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단에 홀로 앉았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십자가 불빛만이 희미하게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오래도록 묵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판단했고 복음을 외치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닮아 있었습니다. 성도를 품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부턴가 그들의 고통에는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변명하지 않겠다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들이 떠난 이유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살아온 사역의 흔적 속에서 하나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비판이 아닙니다. 저의 고백이자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조용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며 5가지 이유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위선, 공감의 부재, 권위의 남용, 말씀의 결핍, 그리고 세속화였습니다. 이 5가지가 교회의 기둥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목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위선의 그림자입니다. 40년을 돌아보면 저는 사랑을 참 많이 말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품어야 합니다. 그 말들이 제 입에서 얼마나 자주 흘러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게 복음이라 믿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삶이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전한 사랑이 얼마나 모순된 것이었는지를요.
저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사람을 재단했습니다. 누가 더 헌신하는지, 누가 더 교회에 충성하는지 그 눈금으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약하군.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열정이 식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 안의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닌 사정, 마음의 짐, 삶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눈이 무섭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그런 마음으로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그 아이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교정하려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 안에서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었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늘 부족한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더미로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 그 말씀이 젊을 땐 남을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제가 바로 그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제 안에는 주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기도보다 달콤했고 교회의 성장 숫자가 영혼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자신이 거룩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룩이 아니라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제 삶 속에서 복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낮아지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설교 속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제 삶 속에서는 복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외치던 제 입술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회개하라 외치던 제 말이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역의 열심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건 사랑이 아닌 판단의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한때 교회를 떠났던 성도 몇 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교회 앞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목사님,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제 말에서 시작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다그쳤습니다. 위로한다면서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섬김이라 부르며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사랑은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걸요. 교회는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으로 세워진다는 걸요. 후배 목회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강단의 메시지를 잊어도 여러분의 표정과 행동은 오래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의 신호로 들립니다. 사랑한다면 들어주십시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완벽함의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사랑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짜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목회자 한 사람, 바로 제게 있었습니다. 위선은 설교의 단어보다 훨씬 조용하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말은 결국 벽이 됩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가면부터 벗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제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교리보다 강하고 진심은 설교보다 깊습니다.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신 교회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세운다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부재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제가 돌이켜보니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듣지 못한 귀였습니다. 사람들이 아파도 힘들어도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을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교회를 떠나게 만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바빴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 신방, 회의, 예배 모임. 하루를 쪼개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많았지만 정작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은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찾아와 목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하면 그때마다 머릿속으로는 다음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자주 나중에 듣자로 미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가 그들에게는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라지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예배에 늦고 눈빛이 흐려지고 자리에서 자주 울기도 합니다. 그때 누군가 한마디만 물어봐 줬다면 요즘 괜찮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이지 감정에 흔들려선 안 된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 뒤에 저는 사람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만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그 말씀을 믿게 되는 법입니다. 하루는 오랜 세월 함께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예배가 참 외롭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는 뜻인가? 그렇게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들립니다. 그분이 말한 외로움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부재였습니다. 찬양은 있었지만 위로는 없었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던 자리들이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눈물을 보셨고 한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그분의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외로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작아졌습니다. 함께 웃던 교제가 사라지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남편의 병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건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공감이었습니다. 공감이 없는 위로는 말보다 차갑습니다. 기도해 주겠다는 약속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성도들의 고통을 들으려면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는데 그 여유를 비효율적이라 여겼습니다. 교회의 일을 우선으로 두었지 사람의 눈물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듣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세요로 끝냈습니다. 그 말이 믿음의 권면이 아니라 책임 회피처럼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모든 답은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안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후배 목회자 여러분, 사람들은 완벽한 설교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는 강단에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식탁 옆에서, 눈물 앞에서, 고백을 들어주는 자리에서 세워집니다. 예배가 끝난 뒤 조용히 남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 순간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힘내세요보다 더 큰 위로는 그랬군요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벽을 허물고 닫힌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기억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시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곳이 된다면 떠난 이들도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교회입니다. 공감이 없는 교회는 점점 식어갑니다. 공감이 있는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눈물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 눈물이 교회의 울타리를 세우고 그 눈물을 외면하면 교회의 벽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귀를 잃어버린 교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 진실을 이제라도 깨닫는다면 교회는 다시 따뜻한 곳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위의 남용입니다. 사랑이 식고 공감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위의 남용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문제를 가장 깊이 보았고 또 제 안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게 마주했습니다. 저는 한때 권위라는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은혜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서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세우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속에는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말에 너무 큰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질서상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제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교회의 질서, 영적 지도력, 순종. 이 단어들이 너무 익숙했기에 그 안에 숨어 있는 오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조심스레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결정은 조금 서두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영적인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듣기에 거룩했지만 사실은 제 뜻을 고집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장로님은 더 이상 제게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가 되었구나 생각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하나됨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서가 사람을 억누르는 틀이 될 때,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자유가 교회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의 자유는 사라지고 대신 순종과 복종만 남았습니다. 질문하는 성도는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여겨졌고 다른 의견을 내는 이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 단지 함께 고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생각보다 제 결정이 더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젊은 목회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는 강단 위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에서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한 집사님이 회의 중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던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그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조용히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은 감정적으로 약한 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분이 흘린 눈물은 논쟁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아픔을 눌렀습니다. 권위가 섬김을 잃으면 그건 영적 통제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통제는 교회를 움직이게 할지 몰라도 결코 영혼을 살리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 주님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그 권위를 낮추어 사람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권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권위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향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 단단함이 믿음이라 착각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내려놓으면 무너질까봐, 고개 숙이면 약해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세게 말하고 더 높이 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권위는 높이 서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낮게 엎드리는 데서 세워진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강한 리더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리더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는 언제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 결정은 이미 기도로 정해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입을 막았는지 모릅니다. 기도했다는 말 뒤에 숨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독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진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명예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높아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낮아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이여, 리더십을 꿈꾼다면 먼저 섬김을 배우십시오. 사람의 순종을 이끌기보다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귀한 일입니다. 사람이 따르는 리더는 많지만 마음이 따르는 리더는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권위의 태도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면 다르게 할 겁니다. 누군가 의견을 내면 끝까지 듣고 결정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더라 말하기 전에 정말 그 뜻이 내 생각을 벗어나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을 겁니다. 교회는 권위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뢰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통제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리더를 위해서는 기꺼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권위는 힘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세워지면 작은 교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섬김을 잃은 권위는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그 말을 젊은 목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교회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안한 교회, 진심이 숨쉬는 교회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높아지는 건 쉬웠지만 낮아지는 건 평생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날 때 비로소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위에 서면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무릎을 꿇으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들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권위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네 번째는 말씀의 결핍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예배당이 낡아도 한 구절을 전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게 하소서.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사역이 복잡해질수록 말씀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옮겨갔습니다. 성도들은 감동을 원했고 저는 그 감동을 주려 애썼습니다. 언젠가부터 설교는 복음보다 분위기의 흐름에 맞춰졌습니다. 은혜의 본질보다 반응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주제, 삶에 도움이 되는 말, 힘이 되는 스토리, 그런 것들을 담아야 한다는 압박이 생겼습니다. 그럴수록 복음의 칼날은 무뎌졌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줄이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감췄습니다. 듣기 불편한 말은 은혜롭지 않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나 평강이 없도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며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의 교회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평강을 외치지만 그 평강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진리의 부재가 교회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은 감정의 위로보다 말씀의 진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저는 현실적인 조언만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그 말이 위로 같았지만 그 말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날카로워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칼을 마치 둥글게 깎아버린 사람처럼 부드럽게 다듬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아프지 않도록
교회가 편안하도록. 그러나 그건 복음의 본질을 잃은 타협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평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조용한 죽음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 떠납니다. 그들이 세상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혼자 성경을 읽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 설교가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분의 말이 너무나 정직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니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도가 진리를 찾아 홀로 나서야 하는 현실이 제게는 뼈아픈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젊은 목회자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프로그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깊이는 말씀으로 결정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다루면 결국 교회가 가벼워집니다. 말씀을 깊이 전하면 교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붙잡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눈물이 흐르고 말씀이 들릴 때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설교가 아니라 진리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웃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깨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반드시 세상이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며 깨달은 법칙이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잃으면 세상의 기준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잃으면 사람의 성공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저는 한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교회의 숫자와 규모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출석 인원, 헌금 총액, 행사 참여 인원. 그 숫자가 은혜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보다 보고서를 먼저 보게 되었고 은혜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교회는 점점 세상을 닮아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화려해지고 찬양은 공연처럼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느꼈지만 그 감동 속에 십자가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헌신이 아니라 연출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눈물이 아니라 형식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역, 성공적인 리더십, 성공적인 성장. 그러나 복음은 결코 성공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눈물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세속화의 무서운 점은 조용히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말씀 대신 전략이, 기도 대신 계획이, 헌신 대신 실적이 중심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포장되지만 실은 사람이 인정받기 위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기보다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숫자가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는 겉모습이 거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겉으론 예배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배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옮겨질 때, 그때 교회는 이미 세속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 중 찬양대의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에서 성도들이 눈을 감고 찬양하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 후로 예배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은 그대로였지만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처럼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름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빛을 잃는 이유는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화려함보다 말씀의 깊이를 구하십시오. 감동적인 무대보다 조용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가 교회의 심장입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세상과 닮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욕망과 경쟁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크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름이 없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춥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세속은 물러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사람의 계산은 사라집니다. 40년의 목회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세상이 들어왔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를 흔든 마지막 이유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세상이 강해지고 세상이 강해지면 말씀은 더 멀어집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새로운 전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시 중심에 설 때 시작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단을 내려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진리 위에 서십시오. 그 길만이 교회를 살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전했습니다. 위선, 공감의 부재, 권위의 남용, 말씀의 결핍, 그리고 세속화. 이 5가지는 교회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할 5기둥이기도 합니다. 40년의 목회를 마무리하며 저는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위에 눈물이 있고 그 눈물 속에 주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곧 강단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 곧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말씀이 다시 울려 퍼지고 기도의 불이 다시 붙고 사랑이 다시 흐르는 그날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은 단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 물음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시 처음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성공보다 영혼의 회복을 꿈꾸십시오.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미소를 바라보십시오.
사역의 열매보다 그분의 임재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가 실망스러워 마음이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품 안에는 여전히 회복과 용서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 눈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자라며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교회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제 저는 그 음성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후배 목회자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난 누군가, 혹은 마음이 멀어진 누군가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오늘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나눠 주십시오. 저는 다시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붙잡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붙드시리라 믿습니다.